주보에는 아직 안 실어졌는데 5월 11일이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그때가 만 24년째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또 광주 랩넌트 교회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하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 만 24년째죠. 설립 24주년. 그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감사한 게 너무 많고 또 그러면서 너무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양머리를 잘 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뭔가 모르게 감회가 아주 예년과 다르게 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에 남기고 가야 될 게 다윗처럼 성전 건축을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 성도나 저에게는 일생의 미션이고 축복이면서 영원히 남을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 제대로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부터 한 몇 주간만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들을 준비하고 같이 마음 담고 그래서 대주제로는 우리가 그려야 할 성전 건축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유대인이 잃어버린 성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성전을 마음 담는 그런 시간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22년 전이면은 1999년 신학연구원 과정 석사 과정 마지막 학년을 경기도 임마누엘 기도원에 있는 우리 총회신학교 마지막 학년 때에 수요일 밤 되면은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어디를 갔었는가 하면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주보가 지금도 저한테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의 지구촌 교회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데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학교 건물처럼 생겼어요. 전혀 교회 건물 같지. 보통 교회들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가 높이 있고 뭔가 좀 교회 같고 그런데 거기는요 딱 보면 학교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안에가 이제 예배당, 소예배실, 각종 교육실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교회를 건축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라기보다 정말 실용성이 있고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그런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됐죠. 지금도 그 교회 사진과 그 교회 주보 팜플렛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늘 쳐다보고 생각날 때 한 번씩 보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목요일 날 이 천안에 있는 미래로 랩넌트 교회, 랩넌트 미래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박수연 목사님 교회인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광고하셨던 목사님이에요. CMS 알테스 후원 관계로 와서 했던 분 기억나시죠? 제 후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물러나시고 그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그 교회 갔는데 이제 골목에 있어요. 뭐 주차장은 그렇게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건물이 4층 건물이면서 옆으로는 넓고 폭으로는 좀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층마다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이 숙식하는 미션홈이 또 따로 있고, 또 여러 공간들이 아주 랩넌트와 또 그 교회가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거 보고 오면서 제 마음에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집주인이 큰 포도원 농장을 만들고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농부들 일꾼들 불러가지고 맡기고 다른 멀리 출타를 한 거예요. 외국에.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포도 열매를 수확할 무렵에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그 맡겨둔 농부들이 그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이번에는요 얼마나 막 무시하고 핍박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저것은 상속자이냐, 그래서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다시 이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냐? 그 농부들을 전부 멸하고 진멸하고 제때에 열매를 상납할 수 있는 농부들을 다시 채용할 것 아니겠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그리고 농부가 아니고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농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해요. 하나님 맡긴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 근데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잖아요. 죽였잖아요. 언제든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까지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한 거죠. 특히 선지자들은 모르지만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건축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어떤 건축입니까? 성전 건축, 하나님 나라의 건축, 그렇죠? 교회 건축자들이에요. 교회 건축은 교회 당 건축이 있지만 교회 건축은 전도와 선교, 일꾼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모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사람들, 이 건축자들이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이 미션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건축자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전도해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자꾸 접붙여야 되는 거죠. 전도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자꾸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확산시키고 교회 일꾼을 세워서 전 세계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는 교회 건축입니다. 그 교회 건축과 함께 교회당 건축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일을 조직적으로 준비 잘해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그런 교회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교회당을 예를 들어서 교회당을 건축한다 했을 때 건물을 건축한다 했을 때 반드시 머릿돌이 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 옆에도
지금 농협 건물, 그거를 지금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날마다 시끄러워요. 근데 제일 먼저 이렇게 뭘 하는 거하고 보니까 제일 먼저 땅을 파가지고 콘크리트로 다져요. 이게 지하실은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다지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이걸 이제 층을 올리고, 이제 벽들을 세우고, 이래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그렇죠. 건물이 올라갈 때는 반드시 반석 위에, 그게 콘크리트든 반석이든 바위든 간에 무너지지 않는 곳, 흔들리지 않는 곳, 단단한 곳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건축하듯이 교회의 건축은 머릿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보고 반석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바로 반석이 되는 거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절대적인 미션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의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재앙 저주를 무너뜨리는 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주신 권세가 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 교회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교회 건축에 교회와 교회당 건축에 미션을 준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맡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맡겼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맡겼고 그 야곱의 자손들인 12지파에 맡겼단 말이에요. 포도원을 맡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장을 맡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아 맡긴 것을 우리는 청직이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예요. 맡은 자. 청직이란 말이에요. 맡은 사람들은 충성하는 거죠. 내 것 아니니까. 여러분 몸도 여러분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은 옷,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의 뭐 집, 재산 모든 거 그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맡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재물이 있다. 그거 하나님 맡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거 내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고 어차피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맡긴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반 아이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놓고 그 기업을 맡아놓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때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바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왔는데 그 그리스도마저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 교회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유대인들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퉁이에 버려버린 그 머릿돌, 이 돌이 바로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되었고 반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멸망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을 그 후손들은 유리방황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웠던 성전들이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만들어진 재건축해가지고 성전 만들어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세워졌던 헤롯 성전, 헤롯 왕이 인기 얻으려고 민심 수습하려고 만들어놓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들은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그들은 후손들은 유리방황하게 됐습니다. 그 나라에 맡겨진 이 미션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거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맡겨버렸죠.
유대인들이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죠.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잃어버린 이 성전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훌륭하다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세우는 것 말고는 훌륭한 거 없어요. 전도 선교하는 것 말고는 대단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도 없어요. 결국은 이 땅은 심판받을 거잖아요. 결국은 심판해요. 이 지구는 멸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고 영혼을 살리라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그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성전이어야 돼요.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성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당에 있는 이런 의자나 강대상이나 이런 것은요, 구별되었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헌금 안 바치잖아요. 우리가 양을 드릴 때에도 어떻게 드려요? 완전 흠없고 순전한 양을 드리죠. 뭐 얼룩, 점박이, 막 털 빠진 거, 또 막 이렇게 된 거, 그런 거 안 바칩니다. 깨끗하고 순전하고 1년 된 어린 양, 염소, 수양, 이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죠. 왜냐하면 성물이니까. 희생 제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을 성물이라고도 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쓰임받는 물건이라는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들이 모이는 걸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신앙이 굳건해야 돼요. 흔들림 없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이라고 했을 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 언약으로 굳게 뿌리 내려진 상태를 말해요. 옆에서 사람이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죽어나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 이게 딱 준비돼. 이걸 건축하는 겁니다. 그 위에 제자도 세워지고 그 위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이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교회 건축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져 나가도록 하는 것도 교회 건축이란 말이에요. 전도해서 살려내서 복음 심고 말씀 심고 뿌리 내려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고 기둥이 되게 하고 교회의 창문이 되게 하고 교회의 성물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성전 건축. 우리 교회가 모여져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교회, 물질적인 교회. 그게 이제 교회의 당이죠. 그것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 그래서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보좌, 하늘의 궁전. 그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 성막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성막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어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떡을 먹고
불을 켜고 기도를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해요. 그 다음에 천막으로 막혀져 있는 그 천막 뒤에가 뭐가 있냐 그러면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가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그 보좌의 자리가 있죠.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었어요. 피를 몸에다 바르고 들어갔죠. 거기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이런 어떤 성막과 성전은 하늘의 참 성전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도 받고 인도받는 곳이 바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장소가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우리 마음에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죄로 인해 병들고 고통받고 재앙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의 언약을 붙들고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고 병을 치유받고 삶을 치유받고 무능력을 치유받고 하늘 보좌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걸 회복하는 성전.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다니는 이 광주 렘넌트 교회가 이렇게 복음 누리는 성전이 돼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고 치유되어지고 힘없고 또 무능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또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매주 실수하고 범죄하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여러분이 사는 모습은 그냥 쇳덩어리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몇 초 몇 분이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됩니다. 기도나 많이 합니까? 그것도 안 합니다. 늘 하는 생각에는 성질내고 화내고 다투고 싸우고 남 지적질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막 그런 삶이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와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시간이고 예수 이름으로 하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사죄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도 얻는 시간이 되고 보세요. 모든 걸 회복하는 이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 오는 모든 재앙을 막는 성전. 이스라엘에 이 참 성전이 있었을 때는 모든 전쟁을 이겼고 모든 재앙을 막았고 모든 전염병도 치유됐어요. 맞습니까? 성경이 증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는 언제든지 다민족을 살렸고 237을 살렸고 강대국들을 살렸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족장에 불과한데 왕들을 살렸다니까요. 그게 성전 가진 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가진 자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복음 가진 복음 누리는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후대가 살아요. 우리는 어느 날 우리는 죽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남겨진 후대들이 반드시 이 성전이 무너지면 후대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미션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이전에도 기도했지만은 진짜 마음을 담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여러분 언제 마음 담아집니까? 로또 복권 사면요. 마음 담아져요. 그러죠. 내가 돈 주고 1,000원짜리 사가지고 그 번호가 당첨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기다려요. 저도 옛날에 주택복권을 산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사오라고 해가지고. 그럼 같이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500원짜리도 걸리면 이제 다시 바꿔갖고 오는데, 그럼 기대가 되잖아요. 그럼 마음 담아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 오니까 그게. 만약에 당첨되면 그게 나한테 와요.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맞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곧 내가 살고 내 현장이 살고 내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내 후대가 살아나는 이런 축복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바쳐라 드려라 이런 메시지 많아요. 그냥 교회 오면 뭘 그렇게 헌금하라고 하는지. 우리 중직자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돈 얘기밖에 안 해. 중직자들 모이면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게 최고 축복의 현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헌금하라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지만 우리 것으로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돼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랬을 때는 헌금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드리는 것이 돼야죠.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근데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피땀 흘려고 돈 버는 돈을 교회에다 바치려고 하고 헌금을 하려고 생각하면 이게 보통 시험 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참 신기하게도 지지리도 없고 가난하고 너무너무 부족해서 딱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그리고는 엘리야 그 마지막 먹을 음식을요. 선지자에게 주도록 만들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부자들이 그 당시 부자 없습니까? 많이 있는 사람한테 보내서 먹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야, 음식 주라. 이러니까, 참, 선지자도, 짝, 우리 집 뻔히 사정 보면 모르겠냐. 마지막 딱 한 끼 남았다. 내 아들하고 이거 먹고, 이제는 죽을 날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래, 그렇게 하고, 먹고, 나중에 먹고, 먼저 나를 줘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바치라는 것은요, 그냥 바치라는 말이 아니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뭘 벌이가 있다고 재물 바쳐가지고 성막 만들라고 합니까? 이제 포로 노예로 있다가 나왔는데 또 포로 생활을 그렇게 70년을 했는데 포로에서 이제 해방돼가지고 황폐해진 땅에 와가지고 땅 일구고 이제 집 만들고 천막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농사도 짓고 이렇게 뭔가 생활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돌아오기 전부터서 성전 건축부터 준비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사정 뻔히 아실 텐데. 여러분 사정 뻔할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요? 축복하시려고요. 안 죽어요. 살리려고요. 여러분 후손을 살리려고요. 여러분 경제를 살려주시려고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평생 기도 제목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건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평생 기도한 거죠.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야곱이 형하고 이제 불화가 생겨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마음먹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베고 잠자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꿈에 어떤 꿈이었냐. 자기 머리맡에서부터 하늘 보자로 사닥다리가 쫙 있는데 그 사다리를 타고요. 하늘 보자와 그 야곱에 누워있는 피곤해 지친 그곳에 사다리가 놓여져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오고 가져가고 막. 그 꿈에서 깨고 나서요. 아, 여기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바위에를 세워두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제가 지금은 도망자의 길이어서 도망을 갑니다만은 하나님이 저를 임마누엘 하시고 위도하고 원내스 하셔서 저를 축복하신다면 저는 돌아올 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 부은 여기를 하나님의 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예배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소원해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라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피곤한 잠을 자는 곳이라도 거기에는 하늘 보좌와 연결되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이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고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며 여러분들이 모든 피곤한 육신과 피곤한 마음과 피곤한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응답받는 축복의 자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후대를 살리는 성전, 237 살리는 성전, 하나님을 나라를 회복시키는 성전입니다. 올바르게 한 시대에 올바른 성전이 회복될 때는 국가의 재앙도 막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요, 재앙 와버렸거든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가면 전부 우상 숭배 가문이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재앙 왔어요. 우리 집에는 왜 이럴까? 우리 새끼도 왜 이럴까? 우상 숭배, 여러분 조상이 우상 숭배를 너무 잘 섬겨놔가지고 귀신 동네 된 거예요. 귀신 가문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섬겼던 그 분이 여러분 조상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조상은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가 있고 여러분 제사상 차릴 때마다 왔던 그놈은 조상 흉내를 낸 원수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절을 하고 목을 숙이고 음식을 차려놓는 것은 여러분의 원수에게 절을 한 거였어요. 속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하고는 하나를 이고 살 수 없는 겁니다. 한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때가 되면 거기다가 오시라고 하고 여러분 집을 망하게 한 그 원수,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한 그 원수한테 얼마나 잘해도 제사상 차리면요. 물론 부모한테 하고 조상한테 생각했겠지만 완전 속은 거예요. 원수들한테 섬기고 원수들한테 절하고 원수들한테 순종했어요. 이건 피눈물 흘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절대로 자존심도 없습니까? 내 집안 망하게 하고 내 조상 망하게 만들고 내 부모 망하게 하는 원수를 내가 상 차려주고 밥 차려줘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은요, 혹시 내가 제사에 대한 마음에 제사 지내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데 회개하세요. 진짜 예수님의 원수고 마귀가 우리의 원수거든요. 열받으려고 하네요. 원수한테 잘하는 놈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 중인 원수가 밥 차려줘요? 그 밟아버려야지. 쫓아내야지. 꺾어버려야지. 예수 이름으로. 자,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성전은 어떤 거였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복음을 잃어버린 성전이었어요. 뭘 잃어버렸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9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살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재앙 만났잖아요. 거기서 해방받는 비밀, 흑암세를 꺾어버린 비밀. 사실 애굽에 노예된 게 아니고 마귀에 노예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제사 드렸는데 피 발랐는데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 해결한 비밀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피 발랐는데 여러분 묶여있던 영적인 거, 묶여있던 육신적인 거 전부 해방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가 없냐 그러면요. 복음 대신에 의식만 남아있어요. 유대인의 성전, 솔로몬 성전, 처음에는 제대로 했는데, 수르바벨 성전 없어져 버렸죠. 헤롯 성전 무너지고 말았죠. 왜 그랬습니까? 복음 대신에 의식만 남은 거예요. 피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냐? 복음이 없어. 그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성전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마음속에 모셨어요. 자, 이런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인데 내 마음에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고 있는데 은혜가 없어요. 말씀은 듣고 있고 읽고 있는데 그러죠? 막 메시지 듣고 있는데 전혀 내 삶에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모양만 있는 거예요. 진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참 복음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유대인의 성전은 복음 잃어버리니까 이 성전은 뭐예요? 이 솔로몬 성전에 받을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거지를 다 문제 절대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성전 미문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뭘 잃어버려요? 어떤 성전을 잃어버려요? 현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활 바운더리 안에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건지는 현장이어야 하잖아요. 재앙을 막는 현장이어야 되고 이 재앙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뜰이 있었고 그 뜰은 뭐예요? 기도의 뜰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기도의 뜰에서 뭐 했냐? 장사했어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양 끌고 오다 보면 양이 지치고 털 빠지고 또 막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막 이제 흠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흠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은 와서 새 양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드려라. 동전도 바꿔라. 환전을 해라. 이방인들도 와서 환전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으로 드려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복음이 빠져있다 보니까 그 이방인의 기도의 뜰이 무슨 뜰로 장사꾼의 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진노를 하셨어요.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 엎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둘러엎으시고 성질을 내셨어요. 다 엎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현장 거기입니다. 성전은 기도의 뜰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뜰에는 뭐가 또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오는 게 아니고 많은 민족들이 그 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 복음을 같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그렇게 성전 뜰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복음 없죠. 현장 없어요. 많은 사람 죽어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네들의 하나님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너무 기분 나쁜 일이라.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어서는 안 돼.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서도 안 돼.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요. 이러니까요. 유대인들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멸망했죠. 멸망하고 전 세계에 구박받았어요. 왜? 전 세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전 세계를 배척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로부터 핍박받은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핍박받고 그렇게 천덕꾸러기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올바른 복음,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도 정복하고 저 아랍도 정복하고 저 북쪽도 다 정복했어요. 지중해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는 애굽한테 당하지, 블레셋에 당하지, 아람에 당하지. 하여간 별별 나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이 밥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로 성전 회복하지 않고 올바른 복음, 올바른 현장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의 것이 전부 여러분에게 거치는 돌이요.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의 가시가 될 옆구리의 가시가 될 거예요. 그 뜰은요. 렘넌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면서도 후대들이 와가지고 예배하고 예배를 배우고 성교를 배우고 전도를 배우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뜰이 그래 돼버렸다니까. 완전 황폐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뜰은 치유의 뜰이었어요. 세상 현장 속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세상 나가보면 많이 또 우리 병들잖아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또 불신앙의 말을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갈등과 염려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불신앙으로 황폐되죠.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불신앙 뽑아내고 참믿음 회복하고 세상에 이길 힘도 갖고 가고. 그래서 현장을 잃어버린 이 성전에 헤롯 성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이시고 마가의 다락방에다가 237을 붙였어요. 마가의 집에 뜰에다가 3,000명 보내셨어요. 마가의 집에다가. 마가의 집들에다가 렘넌트 보내시고 15나라 교포들 보내시고 거기에 성공한 산업인 거기다 다 보내버렸어요. 성전은 있었지만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237과
그리고 렘넌트와 산업인들을, 경제를 전부 거기다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복음 잃어버린 성전이지요. 현장 잃어버렸어요. 전도, 후대, 보좌의 축복, 서밋의 축복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성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잃어버린 성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있을 때마다 아무리 강한 강대국 군대라도 이긴 적이 없어요. 이 성전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도단성에 그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긴 적이 없어요. 미스바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긴 적이 없어요. 광야의 성막과 성전이 있었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자연이 이겼습니까? 그 뜨거운 사막과 불볕더위, 독사들과 그리고 독충들, 그리고 물 없는 그곳에 그 환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망했냐고요.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 속에서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그죠? 사막에 샘물 흐를 때.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무리 어려움 와도 지질 않는 게 성도예요. 언제 지냐? 성전 잃어버렸을 때. 복음 잃어버리고 현장 잃어버렸을 때. 능력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작은 수에 졌어요. 그러나 반대로 올바른 성전 회복했을 때는 아무리 작은 수여도 강국을 이겼고 강한 자들을 이겼고 왕들을 이겼고 조그만 계집종이 현장 살렸고 다 했습니다. 마가다락방이 로마 복음화했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성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7번이나 대재앙을 만나버려요. 멸망당해버렸어요. 절대 현장을 살리지 못,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성전 돼버렸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능력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병든 자, 죽은 자 살려내고요. 영적 문제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요.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고 하나님께는 절대로 필요 없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필요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전혀 능력 없는 교회예요. 현장 살리지 못한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인생이 돼요. 우리가 이 올바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재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축복받을 이유가 없는 재물이고 축복받을 이유가 없는 여러분의 미래예요. 오늘 이유를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24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따라다니면서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진 하나님의 종들 돼야 돼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은 의리의리하고 막 제자들이 예수님 불러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 40년째 짓고 있는 성전이 하면서 막 이 화려한 거 보세요 하고 막 예수님 앞에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무너질 거다 그랬죠. 제자들이 충격됐죠. 그리고 이 무너질 거라는 이 말에 유대인들은요 열받아 버렸어요. 성전 모독죄. 지가 뭔데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한다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필요 없으니까. 현장 못 살리니까. 전도운동 안 하니까. 말씀운동 안 하잖아요. 교회당에 와가지고 진짜 복음으로 치유받고 용서받고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서로 싸우느라고 볼일을 못 보잖아요. 서로 지적질하고요. 용서해주면 될 건데. 결국은요 2000년 동안 멸망했고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그런 유대인의 후손들이 됐어요. 성전에요 참 멋들어진 건물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성전 맡은 자도 있고 드려지는 예물도 충분하고 다 있었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한숨 나올 일이고 너무 진짜 탄식할 일이죠. 예수님 성전 보고 탄식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성전 보고 야 대단하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탄식했어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어떤 성전 건축해야 됩니까? 여기 온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용서받아야 되고 힘 얻어가는 그런 성전 건축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교회당도 준비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성전을 우리는 마음에 그려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걸 계속 그려나가야 돼요. 그려나가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늘 이 그림 그렸거든요. 마음속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림 그렸다니까. 복음 회복. 유대인이 잃어버린 현장 회복. 유대인이 잃어버린 능력 회복. 돈은 많이 버는데 사람은 절대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면 절대 언약, 절대 미션, 절대 능력 이거 회복의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려고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역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단이 바로 성전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단에서 모든 축복 다 받았어요. 단 쌓다가 축복 다 받았어요. 여러분 광야교회, 성막교회 있죠. 광야교회. 여기에서 모든 어려움과 불가능을 다 이겼어요. 진짜 광야교회만큼 하나님 기적을 체험한 교회가 없어요. 여기에서 가나안 정복의 힘도 광야교회에서 다 얻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잖아요. 배경 없잖아요. 그냥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했다니까요. 미스바 교회. 오늘 우리는 미스바 교회 회복해야 돼요. 여기에서 올바른 복음 회복 이렇게 했는데 전쟁 승리했어요. 도단성 교회가 있었어요. 올바른 제자 회복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 끝나고 승리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국가의 전쟁을 막은 게 도단교회예요. 국가의 전쟁을 막는 교회가 미스바 교회였다니까요. 올바른 성전 회복하면 이런 일 벌어져요. 그래서 국가의 문제, 이 지역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는 교회 책임입니다. 정치인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교회가 진짜 올바른 교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주에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변에 한번 눈 한번 싹 돌려도요. 교회가 20개, 30개 보여요. 자, 우리는 어떤 교회를 준비해야 될까요? 교회는 많은데 세상은 점점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와 현장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그냥 집입니다. 성전이 아니었어요. 복음과 전도를 회복시켰고 선교를 회복시켰고 제자를 회복시켰어요. 후대를 완전히 회복시킨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로마를 복음할 만큼 산업인들에게 초대교회 산업인들에게 재벌의 축복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답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인생이 걸려있고 여러분 가문과 미래가 걸려있고 여러분 후대가 걸려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될 성전 건축은 어떤 것이 해야 될까요?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은 어떻게 건축해야 될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주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하루 종일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